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에이든 토저 지음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본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과하기 쉬운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집중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믿음의 본질 대신 창조주를 바로 아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진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인 에이든 토저는 신실한 신앙인이자 개혁의 메시지로 삶을 도전한 설교자이며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신앙인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하나님은 무엇과 같으신가? 2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 3부 피조물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속성. 결론 하나님을 아는 기쁨.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땅과 하늘을 만나게 하며 영혼과 순간을 이어준다. 그리스도의 사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의 입버릇처럼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향해 말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만 아는 언어로 혼자 중얼거리는 꼴이 되고 만다. 사자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정신에서 나온 산물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갈수록 나빠지는 교회의 상황 때문이다. 오늘날은 많은 이들이 신앙심에서 위험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교회는 그동안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개념을 포기했다. 그러고는 예배할 가치가 전혀 없을 만큼 지극히 낮고 비천한 하나님의 개념을 그 자리에 대체해버렸다. 물론 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알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그런 의식에 물들고 말았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교회가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종교적 경외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더욱 약해졌다. 우리는 예배의 영을 잃었으며 조용히 경외하는 가운데 내면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도 잃어버렸다. 현대 기독교는 성령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알거나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바쁘게 일만 하는 오늘날의 예배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저자는 교회가 얄팍하고 무기력하며 경박해졌다고 진단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회복하도록 촉구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내 수준이나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그분의 본성과 속성을 있는 그대로 알고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개념은 조직 신학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기초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예배의 관계는 성전의 기초와 성전 자체의 관계와도 같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똑바르지 못하면 구조물 전체가 조만간 무너져 버린다. 교리적 오류든 기독교 윤리를 적용하는 데 실패했든 간에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하고 비천한 생각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얼마 못 가 다 해결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짐을 금세 떨어버릴 수 있다 해도 단 하나의 영원한 짐이 세상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누르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무를 말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즉시 그리고 평생 사랑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저자는 참된 예배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열정은 비극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피조물을 생각하듯이 창조물을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써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셨다. 그 까닭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시적인 공상이 아니며 종교적 갈망이 낳은 개념도 아니다.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가르치며 교회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의 필수적인 진리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신학적 사실이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며 기원이 있으며 조건적인 자아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매 순간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잃는 순간 인간은 존재 기반을 잃고 만다. 하나님이 전부이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경건의 기본 교의다.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이처럼 만물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저마다 성결과 죄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의 표시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 선택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택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실행에 옮겼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정상적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로 인정하길 거부했으며 자신을 존재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인간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길 거부하고 스스로 태양이 되어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게 만들었다. 저자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강조하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경향, 즉 신인 동형론적 오류를 경계합니다. 책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저자의 외침에 점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기독교는 피조세계를 따라 난 하나님의 발자국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길을 걸으시는 분에게 관심을 둔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현상의 주인이신 분에게 관심을 둔다. 이분에게 철학은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데 내가 본 가장 무시무시한 이름은 루돌프 오토가 붙인 거대하고 절대로 쉬지 않으며 활동적인 세계적 힘을 가진 절대자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적인 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으며 가장 위대한 선생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한다. 성경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이 거대한 절대자와 말이 허락하는 한 인격적으로 교제했으며 선지자와 성도는 따뜻하고 친밀하며 아주 만족스러운 헌신의 환희 가운데 그분과 동행했다. 전능은 모든 능력의 총합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믿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믿는 인격적 하나님의 속성이다. 예배자는 이러한 지식이 자신의 내면적 삶에 놀라운 힘을 주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의 믿음은 크게 도약하여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과 교제하는 데까지 이른다.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이 있으므로 그분에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라고는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뜻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6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듯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나무나 돌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우주 안에 자유롭게 모든 것에 가까이 모두의 바로 옆에 계시며,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시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의 편재성 교리가 이것을 결정한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슬픔 중에 깊은 위로를 주며 삶의 온갖 경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바를 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했으나 아주 잘 해낸 사람은 없었다. 아이가 별을 따지 못하듯이 나 또한 경외롭고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이 주제를 제대로 다룰 길이 없다. 그렇더라도 아이는 별을 향해 손을 뻗음으로써 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별을 보려면 어느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까지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높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의 팔을 뻗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누군가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랑을 바라보고 소망하리라 믿는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절대로 알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